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를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초대교회가 우리보다 더 좋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혹시 한번 손을 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분, 두 분. 몇 분 안 계시네요. 보통 우리가 캐치프레이즈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한국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들으신 적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초대교회 하면 벌써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는 이상향적인 어떤 이상향을 갖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집에 있는 거 다 갖고 나오실 수 있어야 돼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았어요. 집에 있는 거 계산이 나오죠 지금?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이게 중요해요. 저는 많이 필요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무소유를 갖고 있는 어떤 누구의 이야기처럼 모든 걸 다 팔아치워가지고 다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초대교회라고 생각하신다면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는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게 초대교회라고 생각을 하셔서 한국교회는 한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은 해요. 근데 현실은 아무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쵸? 돌아가신다고 초대교회로 가자라고 했는데 그 초대교회 모습으로 살려고 했던 분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다 팔았나요? 이단으로. 아니 초대교회로 돌아가는데 왜 하필 이단으로 가죠? 아니 그런 사기성이 너무 사기성이. 아니 이게 왜냐면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사도신경에도 중요한 부분이 있었던 게 뭐냐면 사도신경 안에 어떤 게 있냐면 성도의 교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교통. 이 교통이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이게 서로 유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게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도 있지만 나의 유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교통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나에게 필요로 하지 않는 건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게 있을까요? 살다 보면 언젠가는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옷도 보니까 유행을 타가지고 10년 전에 거의 간직해놓던 옷을 지금 꺼내 입어도 이상하지 않은 때가 와요. 나팔바지 입고 다니는 분들도 있었고 한때. 근데 나팔바지 노래도 나오고 그러는 거 보면 가능한 것 같아요. 내가 남겨놔서 내가 축적을 해놔도 언젠가는 쓸 수 있긴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나의 유익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좀 여유 있는 것 혹은 여유가 없더라도 나보다 더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내가 선뜻 내 것을 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가 완전히 환상적으로 이루어져 있던 공동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초대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 안에 질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재물을 팔아가지고 딱 갖다 줬더니 칭찬받은 게 부러워서
누가 속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결과는 아니었지만 그런 사건도 초대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초대교회는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차별이 있었어요. 차별이. 헬라파 과부와 그 히브리파 과부의 그 분쟁이 엄연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완벽하게 어떤 죄성을 가지지 않고 서로 정말로 천사들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천국과 지옥의 그런 비유들을 보여줄 때 그 긴 젓가락 놓고 서로 포동포동 먹여주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엄연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로 원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의 그 행동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는 다른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쉽게 다가갈 수 있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거룩한 어떤 삶을 사는 게 중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 이야기 다음에 3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라고 하는 한 안진뱅이를 만나는 이야기를 해요. 이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직접적인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인데 앞에 이야기는 어떤 구원의 행위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게 더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선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부수적인 문제고 진짜 중요한 건 3장에 보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건 명확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요 그래도 자신의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공동체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초대교회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서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볼까 애써보고 잘하든 못하든 간에 결국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원래의 단어는 사실은 에크하고 칼레오라고 하는 부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그러니까 에크하고 전치사하고 그 부르다라는 동사가 이렇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에클레시아라고 아마 들으셨을 텐데 이거는 고유 명사, 교회 고유 명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에 BC 600년경에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이미 그 뭘 의미하냐면 모임이나 집회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건 교회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모임을 의미해요. 모임.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모임이냐가 중요한 거죠. 초대교회는 모임이긴 해요. 그러나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이죠? 서로 교통하는 모임이죠. 여러분 일반적인 모임은 회사나 혹은 어떤 단체들의 모임은 자신의 이익을 얻어가기 위해서 모임을 가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더 채워나가고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임을 해요. 근데 우리의 모임은 이 에클레시아, 신약시대에 이르는 이 교회의 모임은 서로의 유익을 나눠주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세상의 모임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럼 그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 모임과 우리와 구별되어 수밖에 없는 유일한 방법은 한 길, 오직 나에게 있는 그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나의 유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다른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그 모임이 에클레시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의 모임으로 여러분들이 불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냐면은 세상의 어떤 윤리나 세상의 가치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 말씀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암송하잖아요.
하나님을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암송하시잖아요. 툭 치면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 모임이 바로 이 모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모임이에요. 이 모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해지면 비록 내가 세상에서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공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 있어야죠. 그것이 복음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빵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교육이라고 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물질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도 누군가에게 유익한 것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모임과는 다른 건 나에게 비록 유익한 걸 알지만 나를 위해서 이 모임을 하거나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4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의미는 나하고 어떤 그런 상호작용에 의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나하고 유익이 될 만한 서로에게 유익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이해타산으로 모여진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이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이해타산의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마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우리들의 마음. 주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우리가 성령도 하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사랑의 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이기에 힘쓰는 거죠. 마음이 같이 하는 사람은 모이기에 힘쓸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떼어 먹고 그 기쁨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함께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서로 나누셨잖아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또 자신의 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나누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몸소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을 실천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유익을 나누면서 서로를 교제하는 이 모습이 과거로 갈 이유가 없는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성령이 말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부분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삶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이해하는 것을 기대하시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세상이 우리를 이해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과 다른 가치관을 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비난받고 때로는 손가락질 당합니까?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는 이유가 우리와 자기들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원하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한 적 있으세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원웨이, 더 웨이,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우리는 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해요.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었어요. 희한하게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처음에는 비난한 것 같지만, 처음에는 싫어하는 것 같고, 처음에는 조롱하는 것 같지만,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날마다 더해지는 거죠. 저는 오늘 상공사원 여러분들에게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은 어떤 성경 안에서 말하는 그러한 교회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고 우리는 주구장창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인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교회의 모습으로서 그들 앞에 쓰셔야 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철저하게 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부터도 안 되니까. 그러나 최소한 세상 사람들이 가리켜서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그래도 저 사람은 우리와 좀 다르구나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예수 믿었던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당신 예수 믿었어? 그런 말 만약 혹시 들으신다면 그 주간은 금식하시면서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방법은 많아요. 선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학교에 가셔서, 직장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는 첫 번째가 뭐겠어요? 금식이요? 제가 금식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저를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가 세상과 다른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점심시간에 여러분들 직장인들 사이에서 상사가 있고 또 후배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딱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출근하셔가지고 아침에 큐티 하시는데 여러분들 책상 앞에 여러분들이 사무 보기 전에 성경책에 놓고서 이게 성경 읽기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의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우리를 누군가가 눈여겨보고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먼 훗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누군가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죠. 예수님 전했는데 우리의 말이 먹히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라고 기껏 얘기했는데, 용기 내서 말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보는 눈빛이 이상하게 보이면 그거는 문제가 많습니다. 통용하고 서로 나누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하는 모습, 함께 나누는 모습, 설사 내 것이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내 것이 누군가에게 더 필요로 한다면 기꺼이 그 사람이 그걸 내밀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는 한 주간 동안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제가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라고 하면 용납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번 이렇게 정말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나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근데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혹은 내 가정에서 정말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인지 고민도 해보시고, 정말로 예수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초대교회에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다면 내 공동체 모임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정말로 발견되어지는지. 그리고 목사님은 분명히 이 모습이 초대교회 모습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야 하는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형제 자매로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서로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이 정말로 그분이 기도가 필요하다면 기도해 줄 수 있는 모습이고, 또 격려가 필요하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셔서 초대교회로 가지 마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초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3040 지체들을 형제로서 자매로서 불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서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나눠주는 모습, 또 함께하는 모습, 서로에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